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큰 틀에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점령을 끝내고 지파별로 땅의 분배도 마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고 남은 가나안 족속들의 이 잔당들을 진멸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전쟁에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국부적으로 조금씩 남아있는 그런 전쟁, 그래서 잔당들을 진멸하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은 이 일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정복 전쟁의 실패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가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사사기 1장 19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 29절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1장 30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1장 31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1장 32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1장 33절에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심지어 34절에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기까지 했다. 당연히 그들은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에 밀리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부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군사 작전 지대는 험한 산지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평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내기 싫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실패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너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누리는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령은 처음부터 군사의 수가 많고 무기가 좋고 작전이 절묘해서 그들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리했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3절은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실패를 하는데 불순종함으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불순종 때문에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타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천당 티켓은 따놓았으니까 뭐 별스럽게 살아갈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우리도 가지고 누리고 즐기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욕망과 모든 죄에서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택하기보다도 세상과 짝하며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죄악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 뭐 이런 부분들을 탁 이렇게 물리치기를 원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저버렸구나.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분명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가나안이 주는 죄의 즐거움을 너희들은 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이 주는 낙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능력을 상실한 채 우리는 신앙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만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지만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좀 실험하고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 이 말씀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 눈물을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거, 복임의 눈물이라. 복임의 눈물이라.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오늘 사사기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모습만 보면 이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막 소리 높여 울었구나. 참 바람직한 모습이죠. 얼마나 울었던지 여기에 이름을 복임이라, 여기에 복임이라 말의 성경을 보시면 그 밑에 보면 난해주에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우는 자들.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울었어.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복임이라 하자. 우는 자들. 이렇게 우는 자들이 많은 이것을 복임이라고 하자. 이렇게 복임이라. 그래서 복임의 눈물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그렇게 우는 걸 볼 때에 그래도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구나, 이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고 그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분명 그들은 눈물을 흘리긴 흘렸는데 울고 난 다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의 변화된 모습, 회개의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아이고 곡을 했듯이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 앞에 어쨌든 아이고 하면서 눈물은 흘렸는데, 그 눈물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라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새로운 결단의 그런 눈물이었다면 얼마나 그 눈물이 귀한 눈물이겠냐 그래야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안 듣면 회초리를 들고, 그때 회초리를 들면은 그 회초리가 겁이 나서 아이가 회초리 받고 그냥 막 울어버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는 이제 막 우는 거 보고 애를 보고 그냥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를 피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행동을 안 해야 되는데 매는 피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을, 그래서 그 눈물을 이름하여 복임의 눈물이라 그렇게 붙인 거예요. 복임의 눈물. 이 복임의 눈물은 눈물인데 큰 의미가 없는 눈물이. 오늘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이런 복임의 눈물로 한번 그냥 울고 끝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한번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신앙의 결단까지, 회개의 열매까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저 은혜 받았고, 그 은혜 받았을 때로는 보면은 뭐 헌금을 조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할 만큼 했던 게 아니가 그러면서 자신의 양심을 달래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의 눈물을 흘린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긴 받는데 내 삶과 신앙과 성품은 달라지지 않는다면 복음의 눈물을 흘린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릴 때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 복음의 눈물은 이런 책임이나 결단이 없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울어도 안 되고 제사를 드려도 안 되면 바른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될 텐데, 오늘 사사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기 위해 왔다. 지금 책망하려고 왔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자연스러울 텐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왔냐? 길갈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길갈은 지금 현재 복임적 베델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교 그곳인데 어떻게 길갈에서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모든 실패가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 직전 하나님과 맺었던 이 길갈의 언약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임을 사실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길갈의 문제는 조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길갈에서 왔다고 얘기하는가? 어쨌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물론 힘있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이 시대 속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핍박받으면서도 순수한 그 십자가 복음 붙들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간직하며 살았던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믿음의 선배들을 참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 오시는 그 고대가 있잖아요. 그 부르시면서 이 종말론적 신앙의 신부의 영성을 간직하며 살렸고 애를 썼던 그 영성을 과연 우리는 이어가고 있는가? 내 먹는 거 아껴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겼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는 헌신과 수고의 모습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그냥 아이고 우리가 그렇구나 복음의 눈물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 회개의 눈물과 새로운 결단의 그런 눈물이 우리는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면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길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 길갈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호수아 5장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다 하는 그런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가나안 백성들의 반응,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군사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쟁의 사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는 충천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적군들은 지금 현재 완전히 쫄아 있습니다. 이때에 여리고성 공격하는데 가장 적기 이때에 요단강을 건넌 여세를 몰아서 곧바로 진격 명령을 내린다면은 이건 뭐 승리는 뭐 이렇게 보장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 남성의 포경 수술과 비슷한 의식이죠. 생식기 표표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세례 의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주위에 온통 적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적군에게 당하라 그건 아닐 텐데 왜 전쟁 앞두고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책임진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책임져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승리했고 불순종할 때 실패했다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수아 5장 9절에 놀라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 애굽의 가치, 애굽의 욕망이 굴러간 곳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에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났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사실은 출애굽에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심심하면은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정신적 출애굽이 되지 않았어. 영적 출애굽이 되지 않았어. 그런데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에, 할례를 행했을 때에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물러갔다. 오늘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이 잘라져야 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회복한 장소, 그게 또한 길갈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싸우기 전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이 싸움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시는 전쟁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듯이, 그리고 그 싸움의 절정이 유월절이었듯이, 이제 바로와 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과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책망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면은 길갈에서의 여호수아의 사자는 그들이 할례를 행했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행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감격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길갈로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임에서의 눈물로 한번 눈물 흘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보장을 주고 있는 이 길갈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갈에서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보여줬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흘렸던 그런 형식적 한번 쏟아내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해서 정말 참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 무장해서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